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한 말씀을 더 봅니다. 우리 26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부터 5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브라함 때 1006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벨렘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하나님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응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순종을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을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절대로 이 구원, 예수를 믿는 이 구원의 참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바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의 통로는 바로 뭐냐면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참으로 이렇게 질이 있습니다. 그 순종의 질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참으로 축복의 질도 바로 뭐냐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큰 순종을 하고 또 작은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큰 순종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그런 바로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참으로 큰 그런 바로 순종의 크기가 큰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축복의 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순종의 바로 질이 우리의 삶의 바로 질과도 직접 연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릴 때부터 이 순종을 잘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바로 자녀를 만들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공부를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참으로 열심히 참으로 자기의 주어진 그런 바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바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바로 사람을 만들려면은 순종하는 그런 바로 자식으로 훈련시키고, 또 참으로 훈련시켜서 순종을 잘하는 그런 바로 자식을 만들려면은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복을 받아요. 누구의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또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희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봐. 그 복을 주시는 그런 바로 핵심의 중요한 통로는 바로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을 받지 말라고 해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복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쫓아가서 받는 복이 아니라 따라오는 바로 뭐냐면은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은 그 자식에게 바로 순종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보여줬어요. 순종하는 모습을. 첫째로 오늘 창세기 우리가 2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장성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바로 뭐냐면은 참고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바로 뭐냐면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하고 상반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바로 친아들을 통해서 바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그 네 친아들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놨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사도행 참으로 창세기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그 자식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 죽으면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창세기 15장 그 4절부터 5절까지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모순이지잖아요. 이런 모순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모순이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순이 돼요. 하나님은 15장에서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은 바로 뭐냐면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모순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출발을 했다라고 이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 3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바로 뭐냐면 일찍이 떠나고 그리고 미리 모여 그 자식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나무까지도 다 준비를,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나무를 쪼개 가지고 준비도 다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은 집을 떠난 지 바로 3일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그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났어요. 아마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바로 뭐냐면은 그가 정말로 그런 각오가 아니었다라면은 갈등하면서 바로 좀 3일쯤 되면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바로 뭐냐면은 그 마음은 변치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바로 네 친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자식이 죽으면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상황을 바로 뭐냐면은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두 상황을 산 밑에 놓고 올라가는, 바로 3절과 5절에 여기 두 상황을 바로 여기에서 머물도록 기다리게 하라. 우리가 이 내 아들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그 아들을 참으로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결박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이삭이 가면서 물었어요. 아버지, 바로 이렇게 번제할 그런 바로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걱정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구절에 바로 뭐냐면 자기가 결단을, 하나님이 준비한 예물이 나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씀했구나, 이렇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바로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그 아버지가 얼마든지 그 반항을 할 수가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뭐냐면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이삭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순종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맹세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축복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16절에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아버지가 참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구나.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창세기 17장 2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아버지가 순종해서 그 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이삭도 순종하는 그런 바로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들이 다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이 순종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또 더 나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바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을 바로 복음을 참으로 복을 받는 그런 자식으로 만들고 싶다면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세요. 누구랍니다. 목사 말해서 목사가 개인적으로 어떤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로 뭐냐면 목사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바로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게 되죠. 근데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자식도 바로 뭐냐면 아버지에게도 순종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종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고모 형제가 참 순종을 잘해서 참 감사해요. 제가 저기 뒤에 앉아있는데 고모 형제가 앞에 나와서 은혜를 좀 찬송도 부르고 또 앞에서 하나님 이게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뒤에서 말씀 듣는 거 참 차이입니다. 저 멀찌감치서 말씀, 저도 마찬가지. 제가 어디에 목사님의 세미나 이렇게 참석하고 저 뒷자리에서 앉아서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자꾸만 딴 그런 저기 가죠. 분산이 돼버리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럼 앞쪽에 보면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고모 형제. 앞으로 오라면 눈을 막 부릅뜨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고모 형제는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고모 형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모 형제 아멘. 아멘. 크게. 찬송 부를 때도 크게 부르고 아멘 할 때도 크게 부르고 막 그래. 자꾸만 큰 소리로 해야 돼. 크게 불러. 그러면서 치유가 돼버리는 거야. 우리 고모 형제 입에서 주야라고 하는 큰 소리가 나와버리면 싹 치료된 겁니다. 순간입니다. 그게 잘한다. 크게 주야라고 하는 큰 소리가 하면 그게 저기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주여 한번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다? 그 치료된 겁니다. 두 번째로 한 번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온전히 순종하는 참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삭은 지속적으로 복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게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딱 갈라집니다. 중간이 없어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갈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로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뭐냐면 불순종했던 사람을 보세요. 가장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막 하나님을 욕합니다. 불신앙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겠죠. 불평하는 거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막 욕하는 거예요. 왜? 지 마음에 안 들으니까는.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이에요. 왜? 지 마음에 안 들으니까는. 여러분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서 32장 11절 말씀에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온전히. 여러분, 순종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바로 말하면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순종이 이런 겁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은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보세요, 이 온전히 순종한 사람과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그 결말을 보시라 이 말이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중요한 시간표가 와요. 모든 때가 있는 때가, 불순종한 사람의 바로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시간표가 될 때 바로 뭐냐면은 그 시간표 올 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바로 그 순종할 때 바로 뭐냐면은 그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축복이 오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 어린 시절에도 우리가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서 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에 저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잡아서 죽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그런데 순종했어요. 여기서 깊은 그런 의미는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아브라함은 뭐를 봤어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에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바로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예표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청년 때도 순종했습니다. 청년 때 바로 청년 때 한 180살까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삭은 살았으니까는 40살이면 청년이었죠. 그 청년 때 바로 뭐냐면 결혼을 하는데 너 아무나랑 하지 마라. 언약에 배성하고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식들 한번 보세요. 중고 때를 부모 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높이 때문에 사람 만나라. 왜? 우리는 알아, 경험하고 살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는 것을 우리 겪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로 믿는 아내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네 인생의 축복이고 도움인지를,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믿는 아내를 정말로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잖아요. 아니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자녀를 만나라,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 말 듣습니까? 근데 이삭은 나이가 40살 됐는데 이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 그런 거, 우리가 정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가 땅에서 잘 되는 그런 바로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백같에 나가서 우리의 스승에게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윗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법을 바로 배워야 되잖아요. 이게 과거나 지금이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요즘에 뭐 죄송합니다. 요즘에 뭐 MZ 세대 뭐 자기 뭐 주관대로 좋아요, 그거는. 그러나 주관은 좋습니다. 참 주관성도. 그러나 객관성도 있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객관성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적인 사람 고집입니다.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객관성이 없습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바로 뭐냐면 오늘날 노인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하잖아요. 자기만 생각, 자기만 객관성이 없어요. 자기 정말 고집지원이라 인정받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주관성도 있어야 되지만 객관성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삭은 이렇게 결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 자기의 주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부모사님을 해서 우리가 사사기 지금 계속 이렇게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삼손은 보세요. 결혼, 너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방 여자. 그래가지고 눈 뽑혀버리고 나중에 맷돌 가다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 앞에서 부끄럽게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순종하세요. 내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라 정말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 말이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순종 안 됩니다. 목사의 소리로 들으면 순종 안 합니다. 목사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분은 목사님 맨날 네가 기도 안 하니까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지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행복과 불행을 나누게 됩니다. 작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26장에 보면은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정말로 마누라 뺏길 뻔했어요. 다시 올라오죠. (2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 이제는 올라와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지속적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정말 이렇게 그 성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성 프란체스코가 배추밭에 배추를 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되고자 하러 온 이 두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배추를 거꾸로 심으시오. 뿌리가 위로 올라오게 하고 잎이 땅으로 이렇게 해서 심으시오. 이렇게 말해요. 또 정말 이렇게 또 한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배추를 심으시오 라고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은 배추를 성 프란치스코가 말한 대로 뿌리가 위로 올라오게 하고 배춧잎이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심었어요. 전부 다 뿌리가 올라오도록 심었어요. 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죠. 이 배추를 이렇게 거꾸로 심으면 어떻게 배추가 사냐? 죽는 거지.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는 성 프란체스코 선생님이 잘못되게 한 거다. 그래서 뿌리가 흙으로 박히게 하고 배추잎이 위로 올라오도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죠. 어쩌면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고 새벽 예배 나오면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면 저녁 예배 나오고, 또 정말로 목사님이 굳은 일 시키면 그따라서 바보야 저거 바보 취급하면 마찬가지예요. 성 프란시스코가 보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참 당신은 참 똑똑한 사람이네. 나는 똑똑한 사람을 원치 않네.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지. 당신은 내려가게, 당신은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네. 순종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즐거이 순종하여 복을 받으십시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즐겁게 따라 봉사하면서 즐겁게 봉사하고, 전도하라고 하면은 즐겁게 전도하고, 효도하라고 하면은 즐겁게 효도하고, 용서하라고 하면은 즐겁게 용서하고. 요즘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하면서 정말 새로운 은혜를 저도 받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즐겁게 사랑하고, 선교하라고 하면은 즐겁게 선교하는, 여러분 즐겁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이사야서 창세기 26장 19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메웠더라. 그리고 쫓아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하게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도 기쁘게 순종하고 여러분 기쁘게 바로 봉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18절 말씀에는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날 목자들이 그것을 또 빼앗으러 갑니다. 그러자 그냥 주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바로 에세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21절 말씀에 보면 또 전부 이렇게 우물을 또 팔죠. 근데 또 전부 이렇게 뺏깁니다. 거기를 또 신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꾸만 강도 높은 그런 바로 뭐냐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계속 순종하는데 이것저것 서로 방해. 제가 어저께도 우리 전도하는데 내가 우리 부교역자들 참 칭찬을 했습니다. 어저께 수요일까지 우리 전도지가 오기로 했습니다. 오기로 했는데 넉넉히 도착할까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걸랑요. 그런데 웬걸 수요일날도 오지 않고 목요일날도 오지 않은 거예요. 보통 같으면 그럽니다. 보통 제가 교역자들 경험을 해보면은 목사님 이게 도착이 거기서 보냈다는데 도착을 못했습니다. 오늘 전도 못할 걸. 200장밖에 없었걸라. 전도지가 우리가 돌릴 전도지가 200장밖에 안 하는 오늘 뭐 전도를 못하는 거죠. 아무리 전도할 사람들이 있더라도 뭐 있어야 되죠. 뭐가 전도 용지가 없으니까는 보통 그럽니다. 근데 우리 부교역자들이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이게 어디로 발송은 됐다 그랬는데 어디에 지금 와 있는가? 아마 이제는 전화번호를 우리가 우리 담당 전사를 기록해 놨으면은 아마 이렇게 담당 교역자를 담당자한테 그 뜰 텐데 그 전화번호를 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어디 저는 어디에 지금 이게 와 있는지 전화를 한 거예요. 여기에 소화동에 이렇게 도착이 됐다고 하는 정보를 받은 거예요. 배달하는 사람들이 갖고 안 나간 거예요. 왜?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날 못 오는 거죠. 뭐 그 이튿날 오든지. 그 이튿날 오면 아무 소용이 없걸랑요 우리가. 근데 교역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걸 찾아다가 어저께 전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단은 방해를 해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말아요. 왜? 이 전도만큼 우리가 성공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얼마나 귀중한 시간 나와갖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뻥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지만은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계속 순종하려 강도 높은 순종을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도 높은 순종을 요구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번엔 블레셋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므로 넓은 공간이라는 뜻을 르봇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넓은 축복을 주셨다. 24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24절 말씀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르봇에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직접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벽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벽삼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누구도 우리를 우겨싸도 쌓이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맺어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와 같이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많은 그런 선조들이 그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야곱은 140세를 살았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는데 이삭은 창세기 35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180까지 살았어요. 참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복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